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저를 아주 많이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슈퍼마리오를 봤다고.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정말 슈퍼마리오 같아가지고 각 나라를 갈 때도 이민국을 통과할 때 저를 보고 슈퍼마리오와 같다 얼마나 기뻐하고 도장도 다 찍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세상을 좀 오래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금방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일했던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는 슈퍼마리오라는 뜻이 특별한 뜻이 있어요. 감비아 말로 마리오라는 말은 주님이세요. 놀라우신 주님. 그가 부른 찬송가에도 모태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마리오 그래요. 근데 마리오라는 뜻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일은 잘 못하지만 큰 행복이 있습니다. 예. 만딩고 말로 마리오가 주님이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또 생긴 모습도 마리오처럼 생겼지만 제 속도 성교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3일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귀중하게 나누는 그 좋은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북아프리카 알제리아를 갔더니 알제리아 사람이 나를 보고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국의 CGN 방송이라고는 온누리 교회가 하고 있는 유성 방송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자마자 또 그래요. 저 사람 한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제가 한국 사람처럼 안 생길 것 같아서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를 안 믿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아내 보고 저 사람은 왜 한국 사람 많은데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나? 제가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노동으로 살아요. 아주 노동을 여기 오는 날까지 아주 그냥 땀을 흘려 노동을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농사 짓고 괭이 있고 삽들고 저렇게 중노동하는 것을 내가 처음 봤다.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그럴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저는 실제로 중노동을 하고 삽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기르고 농사를 짓고 꿈도 농사 짓는 꿈을 꿉니다. 근데 제가 왜 농사를 짓는지 또 그 얘기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주일학교 학생이 됐든 우리의 비전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볼까? 맞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집회가.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왕에 믿을까 잘 믿어보자. 정말 상 받고 복 받는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물론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렇게 살면서도 매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목사인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가 있겠어요? 장로가 있겠어요? 집사가 있겠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깨끗이 살고 참 능력 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는 잠을 아무것도 모르게 2다리 쭉 뻗고 그냥 한번 잘 자보자 하는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내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꿈속에서라도 정말 기적을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저는 꿈을 안 꾸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요. 내 인생의 짧은 순간에 그냥 잠만 자버렸나.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다못해 전도하는 꿈을 꿨다더니 누구 병을 낫게 하는 꿈을 꿨다더니 훌륭한 분을 만나는 꿈을 꿨다더니 뭔가 실제로 헌금은 못해서도 많은 헌금을 하면 꾸는 꿈이라도 꿔보여. 이런 꿈을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덴버의 한국인들 여러분만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꺼지는 등불이 됐든 뭔가 한번 불을 붙여보고 뭐 선교사가 온다는데 이재환 선교사가 온다는데 뭐 유명하다는데 한번 가 들어보자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거예요. 여기에 발걸음 오게 하신 여러분들 정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는요 제가 경험하지 않는 설교는 저는 설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먼저 오지 않는 설교는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뭐 변화가 안 일어나면 할 수 없겠지만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변화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개를 읽었는데요. 저를 엄청나게 실망을 준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의 한 절인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통 낙심한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어머니 때문에 살았죠. 그러더니 궁중의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에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발달된 국가 아닙니까? 오늘날 미국처럼 궁중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은수저로 태어났다, 흑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태어나기는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40년 동안 그것도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금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해서 장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40년을 장인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나이 80이 됐어요. 그런데 속상한 이유가 나이 80이 됐는데 꼴을 보세요. 장인 집이니까 장인은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100살이 넘은 장인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양치고 살고 있어. 아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욕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번 뭘 해보자는 생각에 부자로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 태어나면서부터 1등으로 나오려고 그냥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오는 그런 야곱. 어머니를 속여, 아버지를 속여, 형님을 속여, 삼촌을 속여 하다못해 아내까지라도 속여가지고 그냥 부자 한번 돼서 뭐 한번 누려보자. 아니 적어도 난 우리말로 욕심이라는 말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영어로 무조건 디자이어라든지 말입니다. 뭐 그런 뭐가 있었겠, 비전이라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고 재산 한번 모아보려고 남의 양 데려다가 페인트칠이라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라도 자기 더 양을 만들려고 하는, 아니 뭔가 사람이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선교사 가운데 희한한 선교사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선교사는 맨 앞에 앉아서 이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꼭 이렇게 해야 자기 것들아. 그래도 뭔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보혈을 믿고 천지창조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 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죽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모양이라.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것도 100살이 넘은 장인 집에서
남의 밥 세 끼 얻어먹고 양치고 사는 이 무능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는 뭐로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게 나를 막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나이 80 됐을 때, 그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붙었어요. 이상에서 걸어왔더니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가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것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누가 나들은 물어봐. 이재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글쎄 제가 마음으로 들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때 확실히 들을 때는 내가 귀로 들은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게 영어 말로는 오랄 보이스라고 해. 직접 귀로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들은 것도 많아요. 내가 부산에 있는 수영육교회 큰 교회죠. 정필도 목사님 목회하는 목교회 그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점심을 먹으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선교사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글쎄요. 마음으로 들은 것도 같지만 때로는 귀로 들은 것 같은 확실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꼭 묻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역시 그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은 부산 수영목교회 같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거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도 이 무능한 모세 신발을 벗기는 벗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가서 구원해라. 참 그런 일을 못합니다. 너 그래? 그럼 내 능력을 보여줄게. 너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한번 꼬리를 잡아봐라. 잡았어요. 뱀이 됐어.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 또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다 넣어봐라. 꺼내봐라. 이거 문둥병이 걸렸어. 당시에 문둥병은 이건 암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도 전 말할 줄 모르고 혀가 굳어서 전 그런 일 못합니다. 막 읽다가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갈라고 저렇게 엉터리 같은 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기어코 자꾸 나중에는 화를 내가지고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너 형님 말은 있으니까 말은 그쪽에 설 테니까 가라. 억지로 보내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쓰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일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지만 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버려버린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주위에 대해 죄송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와 얘기했는데 동료 목사입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가 그런다고 해. 그분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목사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고 겸손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삼았잖아요.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그 짓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 부리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사울을. 사울만 버렸나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평생 그렇게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엉터리노도 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으로 제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나? 안 봐주더라고요. 늙어서 걷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이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이 한 달에 죽어버려요.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죽어버려요. 그 집안에 늙은이가 안 나타나는 집안으로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나는 한 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유다 12 제자의 하나잖아요. 버려버리시지 않나. 하나님과 사피라 거짓말하던 성경을 속이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너무 기쁜 건 죽어도 안 버리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많아요. 99.9%예요. 99.9999%예요. 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도에 미국에 팀 매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고민이 생겼어.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봤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무슨 글자로 썼을까? 근데 웃기는 얘기가, 똑똑하고 훌륭한 머리 좋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가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70명이 이민 갔다가 250만, 300만의 사람이 된 놀라운 번영이 있어서 아직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왔는데 무슨 글자가 있어요? 당시에 무슨 알파벳이 있어요? 그때는 히브리어는 있지만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 시절이에요. 주전 1450년 14세기 15세기에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다. 너희들 기독교 엉터리 같은 놈들, 너희들 믿는 거 다 가짜야. 글자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십계명이나 히브리어 글자를 써서 십계명을 두고 율법을 두고 다 받았었어? 이 사람이 그 말에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글자를 써놓고 율법을 받아서 다 적었고 읽어줬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 새로 공부를 한 사람이 좀 큰일 나고, 이게 뭐냐, 맞네. 신학교를 다니던 누구 한 번 어떤 교수가 그 얘기 한 번 안 했는데 봐라, 기독교는 엉터리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한 구약 박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구약 전공이고 박사인데 무슨 글자를 기억했습니까? 그 사람의 보수 진영의 구약 박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후전이었죠. 쓴 게 아니라 귀로 들려준 것을. 히브리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출애굽기는 주전 14세기, 글자가 만드는 건 주전 700년.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700년 후에나 1400, 그때에서 700년 후에나 만들어진 글자인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글자를 썼냐? 그 말로 해준 것을 잘 기억했다가 구전으로 이 얘기로 입을 통해서 가가지고 나중에 에스라 선지자는 그때 와갖고 히브리어 글자가 알파벳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야 다 성경이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 이러면 뒤집어져요. 그럼 성경은 가짜야. 이것 때문에 나 초들려 고민이 생겨요. 막 책을 읽고 사람에게 묻고 영화를 보고 다 봐도 진짜하다. 이거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알파벳이 없었는데 십계명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떨기나무, 김승학 장로님 쓴 떨기나무 책들을 읽으셨나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갔다가 그 사람도 그 아버지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갔다 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여기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얘야 근데 이상하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야 여기가 시내산 같지가 않다. 250만 300만이라는 사람의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내산에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살 곳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2년 2개월 20일 동안을 계셨는데 거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다 만들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하나는 그게 진짜 시내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자기의 중요한 십계명이 주어진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전 국민이 막 그냥 거기를 막 집단으로 쫓아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그 시내산에 안 오는데 이방인들 크리스천들만 그게 시내산이라고 막 올라가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6년 동안 12번을 그 시내산이라고 걸 찾아가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으며 이렇게 써있어요. 요세프라는 역사가도 그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으며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미국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럼 진짜를 찾아야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문을 열지를 않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꽉 닫아놓고 리야드 공항에는 어떤 공항이든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고 그 말을 다 써놨는데 뭐 웰컴 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뭐 웰컴 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시내산이라는 것을 철저히 울타리를 쳐놓고 경고문을 써놓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잡아간다. 사살한다. 절대 접근하지 말라. 그 시내산이라는 것을 철저히 울타리를 쳐놓고 금송아지 재단을 비롯한 데를 철저히 울타리를 맞다고 경고문을 써놓고 못 가게 하는 것을 이분이 12번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 책을 써서 그 한국에서는 막 100쇄도 넘게 찍었대요 그 책을. 근데 미국에는 벌써 아까 말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무리 비자를 신청해도 안 주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국경을 몰래 넘어가지고 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78일 동안 있다가 사진 찍은 걸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내산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통해서 갔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갔든 이 광야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십계명도 틀림없는데 저는 문제야 정말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무슨 글자로 썼을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을 가보는 게 드디어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비자를 주어서 드디어 작년 2월 20일 날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250만이 2년 2개월 20일 동안 그 산에 머물고 거기에서 살았고 했다면 무슨 글자를 쓰든지 글자를 써봤을 것이다. 나는 그 흔적을 찾아서 틀림없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했다. 근데 가서 아무리 돈을 뒤주고 다 찾아봐도 그림은 많아요. 소그림도 많고 상형 문자 그림인데 글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해야 된다. 이게 부전일 수가 없다. 성경은 다 기록됐다 했으니까. 그런데 글자가 없는 것에 실망이 된 이유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제가 수도에 있는 박물관을 딱 갔더니 그 당시에 알파벳 글자가 있었어요. 와, 학자들이 발견해서 당시에 기록했던 그 글자가 다 있어요.
그래 그 글자 쓰여진 비석이나 걸 박물관에 갖다 놨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김승학 장로님이 거기 가면서 거기 있는 현지 주민한테 하나 사람 얼굴 조각을 한 것을 하나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얼굴의 양쪽 뒤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진 않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당시에 알파벳 글자로 야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쓰여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게 그때 영감을 주셨어. 내가 왜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이 80에서 자기 재산이라는 이론도 없고 100살이 넘은 장인들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모세를 귀엽고 그를 불러서 보낸 줄 아느냐. 40년 동안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모세가 아니면 십계명을 받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율법을 받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장인 집에서 아무 무음 없게 살았던 그런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쓰고 있는 글자를 다 섭렵을 해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설총이라는 사람이 이두를 만들었는데 한문을 우리말 대로 해서 글자를 쓰는 이들을 만들어 쓴 것처럼 그 문자를 이용해서 히브리어로 쓰게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서 오늘날에 이 구약의 오경을 만들어 율법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 중에는 어쩌다 한 사람이 글자를 터득해서 그 사람을 만들고 야외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김승학 장로님 발견한 가운데 바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7,000대가 다 새겨져 있는 자리야. 글자를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소를 제물로 드린 단에 보니까 소를 벽에다 얼마나 많이 새겨놨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림없이 받았었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교사의 아들이 구약 박사가 된 사람이 구약을 연구해놓고 저에게 하는 말이 구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일을 위해서 40년 학문의 훈련, 40년 광야의 훈련,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데 멋있게 써먹은 장면을 보면서 버리지 않고 써먹은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나이 80이 돼도 모세처럼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에 왔어요? 왜 날 살려줬어요? 지금이라도 왜 있어요? 후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나 정말 괴롭습니다. 같은 선교사, 같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를 줘가지고 선교비도 안 하고 힘들어, 몸이 병들어, 일들이 안 되고 비자도 못 받아서 쫓겨나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5달란트는 많이 줬고 2달란트는 많이 줬는데 1달란트는 겨우 1달란트 줬느냐? 천만에요. 1달란트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를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뭐하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작은 돈 1달란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여러분은 적어도 15억을 맺겠다 이 말이죠.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저는 꿈도 없고 모세 같은 사람에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꿈은요, 겨우 시골에서 자라나서 농사꾼의 아들을 되는데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풍금도 쳐보고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면 풍금도 해야 돼 하니까 우리말로는 풍금이라고 했잖아요. 오르가는 거죠. 그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재능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만일에 누가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면서 잘 가지고 있다가 비즈니스를 해서 나온 다음에 주면 내가 그에 대한 상급을 하겠다. 그럼 내가 그랬을 거야. 내 주제에 내가 무슨 한 달란트를 장사해서 뭐 넘기겠나. 주인에게는 그래도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으로서 잘 모셔뒀다가 주인은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뒤집어지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라고 우습게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땅에 묻어뒀다가 고쳤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주제에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나는 이렇게 성경을 또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내 주제에 무슨 내가 5달란트 가지고 뭐 해가지고 75억인데요. 75억을 줬는데도 내가 그거 까먹기나 하지. 그거 뭐 하겠나. 차라리 잘 묻어뒀다가 주인은 돌려주자. 이런 5달란트도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문에서 봤습니까? 한국의 어떤 회사의 사장이 죽었는데 그 집을 수리하다가 공사하는 사람들 벽을 뚫고 보니까 금괴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죽었어요. 이제 사장이 그걸 보더니 자기도 하나 갖고 자기도 하나씩 주면서 우리 가인이 가만히 놔두자고 덮었는데 사장이 몰려와서 다 빼갔다가 걸렸어요. 자, 제가 요즘에 곰곰이 사람들한테는 요즘에 제 나이에 물건을 잘 두면 못 찾아. 잘 두면 못 찾아요. 잘 보고 발에 걸리는 데 놔야지 잘 두면 못 찾아.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천국 비유 가운데 보면은 어느 가난한 농부가 남의 집 밭갈로 갔다가 쨍그랑하는 소리에 나서 보니까 보물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그 덮어버리고 가서 그 도자기는 나에게 파시오. 그 쓸모없는 밭을 왜 살라고 그래?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 파세요. 그래. 그럼 싼 값을 좀 가져가. 집에 와서 가난한 이 농부는 막 모든 것 다 팔아서 그냥 정말 숟갈 다 팔아서 사겠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보물이 있는데 머리를 자르 숟갈까지 다 팔아서 사자 하는 욕심. 저는 근데 반면에 그 보물 주인이 누굴까? 그죠? 말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말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훈련원장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쓰던 자리에 가고 내가 책상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다 책을 봤더니 거기 보니까 5만원짜리 식당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원장분에게 당신 주고 간 책 가운데 내가 보니까 5만원짜리 그 저기 식권이 있는데 당신이 놓고 왔는데 가져가라고 하니까 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자기가 택수를 집어넣는데 몰라요. 그럼 내가 가져도 돼? 그럼 가라고. 저희 아내가 5만원짜리 갖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모르더라고. 몰라. 여러분 세상 얘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7푼이와 8푼이 얘기 알아요? 7푼이가 금덩어리가 생겼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보관을 잘해야지요. 금덩어리를 누가 주워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7푼이가 산에 가가지고 땅을 탁 묻어놓고 잘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말뚝을 세워놓고 이곳에 금이 없으면 7푼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8푼이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사인을 봤어요. 이게 금이 없으면 7푼이. 그래도 이 산에서 땅을 파봤더니 있어. 그래서 그걸 꺼내가 거기다 써붙여서 내가 안 가져갔으면 8푼이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지푸니가 올라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 근데 동네에 내려와서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발푼이만 빼놓고 이 도둑놈들 다 나와. 여러분, 난 진실로 말합니다. 보물 땅에다 숨겨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가족도 못 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들은 받았었어요. 5달란트 땅에 묻어둘 수 있어요. 2달란트 땅에 묻어둘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는 1달란트를 망해버리게 하려고 깨준 게 아니에요. 너 1달란트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5달란트 간 사람, 2달란트 간 사람 해봐라.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끔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 코에 숨이 붙었을 때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언제 하겠냐. 주여 주여 주를 부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깜짝 놀라요. 성경을 요즘 보면서 산상봉 가운데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목사의 맛을 잃어버리고, 장로님이 장로님의 맛을 잃어버리고, 권사님이 권사님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러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평생을 예수 잘 믿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잘못해가지고, 나는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마지막 은퇴 잘못하는 목사님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평생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될까? 여러분 잘 알죠? 한국의 명무슨교회 큰 목사님도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큰 목사님 많죠. 광무슨교회, 명무슨교회, 그죠? 막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선교사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아무도 말이 없어요. 선교사는 자식에게 물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누구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회사도 결국은 다 사장한테 물려주려고. 맛을 잃어버린다. 큰일 날 얘기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대요. 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왜 써놨을까? 너는 쭉정이니까 끝이다. 나는 어느 성경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요. 쭉정이는 알곡도 있다. 쭉정이가 돼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나 상을 지고 면류관을 지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아죠. 인자하니 후회함이 없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너는 쭉정이니까 끝이다 아니라 쭉정이 한번 노력해서 알곡다. 제가 농사를 지면서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 농장하시는 분 알겠지. 과수원하시는 분. 나무는요 꼭 도둑놈 가지가 있어요. 열매도 안 열리고 참 잘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파리 좀 파랗건데 열매가 안 열려. 이걸 도지라고 해요. 도지라면 도둑놈 가지란 말이야. 열매는 안 있고 힘만 생겨. 그런 거요 과수원을 보면 쫙 잘라내는 거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그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이 도둑놈 가지를 겸손하게 구부려가지고 45도로 낮춰서 나무에 묶어갖고 옆으로 해주면 결과지가 된다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요. 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고 막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멋지게 튼튼하고 잘 자라는데 열매가 안 열려. 이런 건 그냥 또 잘라버리라거든요. 도장지, 도둑문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강감해서 하니까 아니다. 옆으로 하면 큰 두여갖고 막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45도를 만들면 열매를 맺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는 교인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교인 아니고 축전이야. 알고 들 수 있어요. 알고 들 수 있어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대. 그럼 염소, 너는 쓸모없는 염소야. 너 잡아먹을 거야. 그렇게 되라고 준비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될 수 있어요. 염소도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도 양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준비 아니에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해서 신랑을 만났고 나머지는 기름이 모자라서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름이 모자라서 못 만난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게 봤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 집사도 했는데 뭐 나 상 같은 건 안 받아. 그냥 천당만 가도 돼. 난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골프실도 다니고 바닥들이 간대요.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 가운데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열차를 타고 하여튼 매달려 가든 위에 붙어 가든 속에서 엎어져서 가든 누워서 가든 그 구원열차 안에만 있으면 천당 가는 건 사실인데 난 뛰어내린 사람한테는 모르겠어요. 뛰어내린 사람한테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 뛰어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멋진 사울 왕을 버려, 엘리 제사장을 버려, 유다를 버려, 거짓말하는 사람을 버려. 무섭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릴 것 같아. 난 그래서 요즘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지. 불쌍해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적어요 15억이?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앉은 뱅이도 눈먼 소경도 죽은 자도 다 살리죠. 다 살려요. 나인성 과부는 아들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울고 묻어가는데 그렇다고 나인성 과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읽어보면 그냥 아들 죽어서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외아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주님께서 못할 일이 뭐 있냐고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히 예수님한테 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믿음이 좋아.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와, 그렇게도 자비하심이 많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식과 능력이 있느냐? 내가 다 아는데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그의 동생들 시몬과 야고보와 유다와 그 여동생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누이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봤다. 근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성경에 그때만 얘기입니까?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어느 교회를 가면 그렇게 예수 오래 믿고 직분도 주고 별짓 다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 응답도 없어, 기적도 없어, 음성도 못 들어, 성령 충만도 못 들어. 나는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못 계세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아무리 그 집을 사랑했지만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야, 예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니까 땅에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면 너에게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고 쉽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살아요. 예수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성령님 내 속에 계신데 문을 다 잠궈놓고 성령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저는 평생에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뜨거운 여름철에 목이 말라서 수도가에 물을 마시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죠. 수도꼭지 열면 그냥 입을 대고 막 그냥 수도꼭지 물 마시고 그랬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부르더니 너는 내 종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어떤 놈이 장난하냐. 주위로 딱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들었을 때 듣는 순간에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게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 음성이구나. 저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가슴에 확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들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주의 동이 안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럼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절대로 난 이 길 안 간다. 왜 그러냐면 시골교회 우리 목사님 보면 불쌍했어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좀 우시더라고. 목사님 아드님에서 이 장로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얘야 부엌에 가서 솥단지에 물을 붓고 불을 떼라. 우리 집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교인들이 굶는 줄 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 솥에다가 그냥 물을 붓고 불을 떼라고 딱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다. 그런 훌륭한 총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신방 가다 보면 집에 가면 시골에서는 뭐 했어요? 신방 내 신방이라 가자면 삶은 달걀 아니면 고구마야. 그건 한 집에 가서 한 번만 먹으면 되지. 두 집, 세 집 가면 고구마 먹지도 않아. 그렇게 가난한데 나들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거 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린 마음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지만 절대로 안 돼. 가슴에 다 묻어뒀어요.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겨.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게 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야. 하나님 첩보를 하더니까 주님 우리 아들을 들어서 복음 전도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들었대요. 야, 몰랐죠. 난 죽어도 누구에게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아이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제 어머님이 야 신학대학에 가라. 큰일 났더라. 그래서 군대로 몰래 도망을 가버렸어요. 군대를 몰래 지원해서 군대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이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했죠. 어느 날 군복 목사님 나 그래. 야 너 군인은 군이지만 내가 여기서 신학교 보낼 테니까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 가라. 아니 지금 그걸 안 가려고 도망왔는데 군복 목사님 내가 너를 기도를 하고 너를 신학교에 가야 이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소주를 잔뜩 마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매로 때려가지고 병원에 국군 광주 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죽을 고생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갈 시간이 없어요. 급성맹장이라고 생각하면 급성맹장의 통증으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왔는데 내과에 가면 아니라 외과에 가면 아니라 급성맹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증이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막 창자를 끌어내는 거야. 와, 얼마나 페인킬러 모르핀을 많이 맞았는지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당신 더 맞으면 중독이다. 3개월을 음식이라면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3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는 죽어도 별짓을 다 피검사, 뇌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무슨 병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검사를 해도. 그 신기하더라고요. 3개월을 체중이 38kg 됐어요. 여러분 송장이 된 거죠. 물 한 방울 못 마셨습니다. 하루에 IV, 링겔이라는 것을 몇 병을 맞으면 아침에 간호원이 빨간 글씨로 1, 2, 3, 4, 5, 6, 7, 8 하루에 8병 그것으로만 생명을 예감하면서 사형선고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 이 얘기를 참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만든 교회 여자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당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왜 거절하고 이렇게 매를 맞냐고. 3개월 딱 된 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날 부르신 그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톡 하면서 막 병원이 다 떠나가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3개월 다 회개하니까 뚜부를 도르고 면들라는 뚜부를 딱 자르는 것처럼 그날로 끝. 그러더니 의사가 와서 딱 짚어보더니 췌장염.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냐.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냐.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한 의사의 눈도 가려워갖고 별짓 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딱 하고 있는 순간에 도르고 맨들어 그냥 두부를 자르면 딱 끝나는데 내가 언제 아팠느냐.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요. 정말 두고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걸음마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치료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병원 원장이었던 안득수 박사라는 내가 평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천주교신자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를 치료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멀리서만 찾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그분 병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가기만 하면 그 의사가 저를 데리고 대학 원장이니까 다 검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줘요. 아니 왜 제가 봉투를 줬냐. 제가 선교사님 몸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병원에 가면 치료 다 받고 검사하고 올 때는 금일봉마다 간 거예요. 그런 환자 세상에 없을 거예요. 간호원이고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봐라. 저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저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멋진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공부를 했는데 무슨 경험을 얻냐면 이분도 가난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잘 믿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는 말에 장학금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다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줬다든지 손을 얹었다든지 바로 저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변해서 선교사가 된 이유가 카보드라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80이 넘어서 쓸모없는 이 모세에게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1달란트 받았다고 해도 2배는 넘겨요. 축적입니까? 알곡이 들 수 있어요. 염소의 양이 들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버림받아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어 술 마시고 그 짓해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일 안 하려고 도망갔다가 매를 맞고 불러준 거,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다행히 버려버렸으면 천하의 불쌍한 일이죠. 나는 그 생각 모골이 소멸해요. 막 서요. 나를 불러주시라고. 저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고 말할 수 없는 말라리아는 수없이 걸려갖고 몇 번 걸렸는지도 모르고 제가 살았어요. 내가 한국에 나가고 이 강남에 가니까 큰 적십자 헌혈차가 있더라고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데 헌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말라리아 죽다가는 나를 보고 피까지 빼려고 그러냐, 난 못 줍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방송에 뒤에 내려요. 한국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생겼는데 수혈이 필요. 이 말을 듣는 동안에 제가 그냥 가슴이 탁 찌고 왔어요. 저도 말라리아 걸렸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 내 것도 좀 빼주시고, 여기는 꼭 간호니 빼려는 순간에 물었어요. 나는 말라리아를 수없이 걸렸는데 한 번 남의 피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말라리아는 환자가 왜 수혈이 필요하냐? 선생님 물어봐요. 언제 걸렸는데? 한 달 전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는데?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풀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보균자이기 때문에 빼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균자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죽을 거면 수없이 다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내 간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 저는 책으로 썼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만큼 원고를 보냈더니 줄여가 그만큼을 보내서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간증으로 안 되고 내 책으로 썼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달란트 받았고 엉터리고 최고의 꿈이라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만 했으면 됐겠다는 게 내 평생의 꿈인 나를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쓰셔요. 다 여러분들은 뭔가 다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오신 분들.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을 찾아갔을 때 정말 나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신화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를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있더라고요. 12기둥을 세워서 12종교에게 언약을 하는 기둥이 3,500년이 지났는데 그 기둥 12개가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송아지를 들었던 장면이 그것도 있고, 뭐 가짜다 진짜다 그 사람들 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교훈을 받았고 확신을 가졌는데, 4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나무라는 게 없어요. 조각목밖에 없어요. 법궤를 만들던 조각목도 나는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쓸만한 조각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조각목을 갖다가 잘라서 붙여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다. 와,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무리바 물가에 바위를 쪼개서 물을 품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안 내렸다면 풀 한 포기도 없는 데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는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있어서 광야를 가고 있었다면 고라자손하고 똑같이 땅이 갈라져서 그때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속에 살면서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던 가나안 목지까지 갔던 그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20 넘은 사람들, 애굽 땅에서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다는 생각. 하나님이 가나안 목지를 가는 과정의 성도들을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살 밑에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한 사람도 못 간 이유가, 이런 속에서 불평을 안고 산다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말라리아로 죽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죽던, 맞아 죽던, 돌이 떨어져 죽던, 나는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할 수 있고 숨쉬고 건강하고 살게 했다는 게 너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주 연약한 교회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차비도 안 줘요. 교회가 차비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차비를 내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가 저를 전도사로 초빙하는데, 이건 뭐 등록금에다가 뭐에다가 다 준다는 조건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말을 듣고, 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저쪽 거리상 들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저 앞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좋은 교회가 대우를 잘해주니까 교회를 옮기자는 말은 유혹일 뿐이다 그러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더라. 그냥 안 옮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리를 가면서 대낮 12시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같은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숙 가고 밥잘 먹고 책 사고 오는데, 나는 책 한 권을 사오면 점심을 굶어야 되고 두 권을 사오면 저녁을 굶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신학을 해서 주님이 소원을 들어서 내가 이 여기 왔는데 등록금도 못 내.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해야 할 거예요. 저는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3년을 할 때 7년 동안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요, 등록금을 입학할 때만 내봤지 한 번도 못 냈어요. 못 냈어. 못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겨우 등록금 만들어내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것에도 11조를 떼야지. 등록금에 11조를 떼면 등록금을 학교가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지. 지금 생각하니까 멍청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등록금 11조는 안 떼도 된다 할 때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떼야지. 떼니까 안 받아요. 책상을 보면 다 해갖고 등록금을 입학 때는 등록금 안 내면 입학이 안 되잖아요. 입학 때만 냈지. 근데 입학 때 등록금도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 뭐 신기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기가 막히게 돈을 벌어서 내가 등록금을 마련해서 갔는데 입학만 했지 졸업 때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고마워요. 신학교가 퇴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안 내고 해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매 학기 때마다 두 개의 방이 붙어요. 광고가. 하나는 장학생 명단이 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 이름이 거기만 써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 다른 한쪽의 광고에는 빨리 등록금 내라고 쓴 사람을 다 써있어. 이게 저는 항상 그쪽에만 올라갔어요.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하고. 근데 졸업장을 딱 땄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는 졸업은 끝났다. 그렇죠? 학교 공부를 했지만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냈으니까 졸업은 불가능하다 싶어서 정리를 하려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뭐라고 기도했냐면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이 부른 대로 불러서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 못 내서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만두려면 주님한테 음성을 드려야 되니까 예스냐 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라 하지 말아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졸업은 못 오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걸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스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놔주시면 원래 비행기 엔지니어니까 돌아가가지고 저는 뭐 공항에 취직하는 것만 다 우리 친구들 취직했어요. 내가 그 중에 그것도 내 1등한 사람입니다. 비행기 엔지니어 공부를 해서 제가 1등한 사람이에요. 큰 상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기도도 편하게 했어요. 그 대신 정상적으로 하느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등록금 안 주셔서 못 온 거니까 예스만 해주시면 난 세상으로 갑니다. 아주 좋았어요. 근데 금식 기도가 딱 끝나는 저녁에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그 말을 무슨 말로 듣습니까? 그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도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등록금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비몽사몽간에 한국봉투 길쭉에 갖고 위로 넣는 거 있죠. 저는 하나님의 손만 봤습니다. 이 손하고 봉투를 다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흔들어 봤더니 동전이에요. 지금 몇 년치인데요. 등록금이. 하나님 동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흔들어보고. 근데 두 번째 것을 다 주시는데 받아보니까 두툼해요. 비몽사몽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갑니다. 딱 했더니 친구가 두 사람이 딱 첫 번째 봉투를 주는데 2만 원. 2만 원 어디다 붙이겠어요. 그죠? 동전이었어요. 두 번째 더 그거 친구가 주더라. 다 내고도 남았어요. 그 후에 그 돈도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감비아 갔을 때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능력은 그만두고 저는 언어의 재능이라든지 뭐 특별한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오죽하면 책으로 썼겠습니까? 근데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만 특별한 거냐?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지환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냥 한 거 아니다. 그냥 한 거 아니다. 제가요 대학 4년 신학 7년 동안요 집에서 잠을 안 잤어요. 이 젊은 시절에 기도 않고 언제 하겠느냐. 그래 학교 강사상에 그냥 뭐 주일날이면요 양복이 무거웠어요. 지쳐가지고 그냥 뜨뜻한 안방으로 갈까 교회를 갈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냐. 그 몸을 이끌고 내가 학교 강사상에 가고 쭈글쭈글 있다.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뭐 깨 있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근데 신기한 거예요. 집에 가고 따뜻한 안방에 자버리면 모레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등이 땅에 기도하고 왔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잠 같은 잠을 못 자고 밤새껏 기도하다 깨우면 피곤한 줄을 몰라.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말은 또 말이 안 돼서 하나님은 시끄럽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 내가 그 아들 동생들도 다 안다. 그 아버지 목수 요셉도 안다. 여동생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 다 아는데 어디서 배워갖고 그렇게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 마음을 짚어보세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그 좋은 성령님이 오셔서
원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는 변호사라고 써요. 애드보케이트라고 써요.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변호를 해주니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중보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알려준다는 말이죠. 사람을 통하든지 물건을 통하든지 형제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니 성경을 읽다가 너무 깨달았어. 어느 날 아침 새벽에는 성경을 읽는데 와 갑자기 글자가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느끼게 내가 왜 이러지? 막 한없이 울었어요. 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울지? 밖에 나가서 바람에 눈을 다 말리고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있어.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그 위대한 인물이 돼서 250만의 백성들을 가나안 목지까지 인도하고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 다 들어갔잖아요. 그날은 섭섭했어요. 왜 죽도록 충성한 모세는 못 들어갔는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봤더니 천국 대표가 모세더라고요. 가나안 목지는 못 들어갔지만 느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난 그걸로 끝장인 줄 알았더니 그 충성스러운 모세를 신약성경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에게 변화산에 천국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천국 대표로 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못 올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라도 넌 모르지만 아마 은행 론도 여러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시시한 교회를 구입해? 이보다 한 10배는 더 큰 걸 좀 구입하시게. 너무 놀랐어요. 은행은 자꾸 은행 돈을 갖다 쓰라고 하더라고. 예, 우리도 건물을 샀거든요. 살렸는데 그 은행에서 그래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선교하려고 큰 건물도 사는 건데 왜 갚으려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돈을 선교에 써야지 왜 갚으려고 하느냐고 그 은행 직원의 말이 정말 귀에 들더라. 맞다.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요. 그 돈 열심히 갖다 쓰시고 더 좋은 거 주님을 위해서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돕는 일 열심히 하시고 선교가 끝나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떼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갚아요. 이자는 그냥 꼬박꼬박 갚고 써서 열심히 주의를 하시고 주님 오시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그래서 빚을 내서 한번 사보고 해보고 했어요. 근데 또 갚을 돈도 하나님도 주시더라고. 예? 우리 LA에 있는 우리 본부는요 3층짜리 건물인데 전 돈 주고 안 샀어요. 그건 아마 미국 돈으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1000만 불은 넘을 거예요. 빌딩이. 그냥 받았어요. 내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거. 재산도 하나님의 거. 우리 한국에는 귀한 분들 있어요. 재산 남기지 않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산을 왜 남기냐? 왜 남기냐? 그래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죽어도 자식인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받은 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갚으실 거예요. 할 일이요? 너무 많죠. 빗자루 들고 교회 쓸 일, 페인트 칠할 일, 불 뽑는 일, 돈만 많이 내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겨우 턱걸이에서 천당 가는 거 그것도 고맙죠. 그렇지만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계에 형제를 형제에 사랑을 공유하라.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알지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나무 기분 나빠요. 나무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를 보면 나무한테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 대추나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근데 어떤 나무는 안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주님도 똑같아요. 힘도 똑같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성령님이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만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한나는 애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술 취하듯이 기도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죠. 그러더니 그냥 사사기설을 끝내는 여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멋지게 43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사사기설을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슬픔으로 기도했지만 그가 노래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보통 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엘리는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는데 단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불안 포기가 찾아왔어요. 이 돌짝밭을 어떻게 여기를 걸어갔을까? 어떻게 걸어갔을까? 전 많이는 보지도 못했는데 김수학 장로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시내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안 살아요. 며칠밖에 안 살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차를 타고 막 수 킬로만 사람 사는 데가 없어요. 그냥 쓸모없는 광야예요. 사막이고. 그런데 만나 내리는 것을 맷돌에다 갈아먹으면 그 맷돌이 그냥 수도 없이 많대요. 맷돌을 갈아먹고. 그래서 맷돌 하나를 좀 발견했는데 무거워서 들고 오진 않는데 거기 제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마치 성경대로 구름이 쫙 둘러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구름이 싹 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총알 탄피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아무도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걸 못 들어가게 지켰는지 아무도 못 들어가게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 그걸 주워가지고 오다가 그냥 이민국에서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너 왜 총알 주워 가져왔냐? 설명을 다 하고 돌려주고 끝났지만 제만큼 확실히 그 형편없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불러서 안 간다고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자기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형 아론이 대신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가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말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변명이야 변명.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또 하나의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메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복지에서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전쟁을 수없이 해서 죽이고 살리고 음모하고 전쟁을 하는데 메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타나서 함께 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를 하는 메로스가 성경에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시장에 앉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물론 때가 아니었지만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말로 비틀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 저주하지 않겠지만 나무를 저주하니까 끝장나버렸어요. 에브라임이 종족이 있었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가나안 종족의 대신한 영주 종족이 됐지만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어느 날 입다라고 하는 아주 깡패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때 리더가 되고 전쟁에 돌아왔고 입다가 입을 잘못 써가지고 먼저 자기를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해가지고 딸이 제물로 바쳐버린 그 실수가 입다. 그 사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브라임 족속이 왜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만 나가고 승리했냐,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니까 우리가 불렀는데 네가 아는 것이다 이 불평한 자들아. 그들이 막 전쟁을 이렇게 하고 싸우더니 와 건널목에서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10불렛과 10불렛 그렇죠? 이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경상도냐 전라도냐는 쌀이라고 하면 호남이고 살이라고 하면 경상도 그죠? 그래서 잘못 발음하면 죽었잖아요. 42,000명을 죽여. 하나님의 일인데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상에서 가르쳐준 건 뭐냐? 사라져요. 죽어요. 너네 그렇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 했느냐?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5달란트씩 받았어요. 미국까지 오셨잖아요. 2달란트 받으셨잖아요. 1달란트도 그거 받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2달란트를 만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만들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봐요. 기도를 해봐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이란 말은 소방서 할 때 불 끈다는 소자하고 멸할 때 쓰는 멸인데 불 끄듯이 그냥 멸해서 없어버리는 성령님. 자기 혼자 살면 자기 머리 써요. 자기 뼈를 써요. 자기 지혜를 써요. 자기 지식을 써요. 자기 의지를 써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애드보케이트 변호사처럼, 헬퍼 도움자, 기초 선생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친정어머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예요. 친정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누나 시집을 보내고 세상에 김치까지 다 담아다 갖다 보내주더라고요. 뭐 안 되면 전화 오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집에 다 갖다 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딸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니. 그게 성령님이시라. 저는 뭐 하나 살려도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감비아에서 저는 이 무전을 하는 곳에 살았어요. 우리 본부하고는 우리 동네하고는 이제 아침에 이제 무전으로 우리 본부에서 오늘 별일 없습니다. 무슨 일을 기도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부를 무전으로 열려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온 한국 선교사님이 라디오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라디오는 우리말로는 단파 라디오라고 해요. 단파방송 라디오. 근데 단파방송 라디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간첩들이 쓴다고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그 단파방송 라디오 갖고 감비아의 저 구석에 있는 데를 찾아왔고 그 라디오를 보여주면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다음에 한번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라디오 삽니다. 그냥 저희는 신문도 없어, 방송도 없어, 책도 없어, 우체국도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편지를 모아다가 한 번씩 갖다 줄 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선포를 보낼 때요 신문지를 싸서 보내주면요 그 신문지를 쫙 빼갖고 날짜 몇 통까지 다 읽어요. 그냥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방송도 없지, 신문도 없지, 우체국도 없지, 그냥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거 하나 오면 우리가 소포를 붙일 때 신문지를 싸서 보낸 소포가 최고야. 근데 라디오가 방송이 덕덕덕 소리 회사에서 나온 걸 누르면 그냥 방송이 나오니까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좀 강사를 좀 부른다고 좀 해주세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편지 왔는데 스페인에서 선교 대회가 있는데 강사를 오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허락을 받으라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강사가 강의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라디오 살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라디오가 비싸요. 한 400불, 500불가.
근데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호텔에다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고 하는 전자상가에 가고 빨리 그 레디오 내놓고 상자를 다 펴놓고 배터리 집어넣어서 시험도 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하고 제가 지갑을 오른쪽에 있는데 내면서 사실은 안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님 이거 사도 되지요?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가운데 그렇게 큰 음성을 내 생각에 처음 들었어요. 그게 유리창이 다 깨지는 소리가 그것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지 말라고. 그것을 하러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딱 펴놓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냥 놓고 나오는데 주인이 갈 때는 팔고 근데 저는 그때 무지하게 기쁘더라고요. 물건 하나 사는 거 사지 말라는 것까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뭘 살 때는 물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빨리 산 적이 있어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되시네요. 어쨌든 그 아들을 못 사고 나왔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너무 고맙잖아요. 친정 어머니 같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못 사고선 강의를 참 마치고 비행기 타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 LA에서 어떤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강사를 또 불러서 나오게 됐어. 점심시간에 그 주인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저를 초청해갖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선교사님 이거 선물인데 같이 가세요. 그래. 아니 뭔데요? 펴보세요. 펴봤더니 소니 이렇게 누르면 한국방송 나오는 단판 라디오 그거예요. 그랬어요. 집사님 그 비싼 걸 왜 줘요? 주님 저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아 그건 그 집사님이나 쓰세요. 근데 그분 얘기가 또 재밌어요. 선교사님 미국에 살면서 누가 단파방송을 듣습니까? 간첩들이나 듣는 거지. 신문 많고 텔레비전 많은데 미국에서 저 쓸모가 없어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시고요. 저는 소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준 거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안 받는다고 나에게 하는 말에 그 말을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루선밸리 지금 농장까지 그 들고 다닌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손해보게 만드는 하나님이신가 내 좋아하는 걸 못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 책에 검은색이 아름다웠다는 너무 많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무렇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저는 매사가 아니면 농사 지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농사 잘 지시죠?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난 성령한테 묻습니다. 왜? 모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땅에 안 계세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내가 화장실 가도 화장실에 가시는 하나님이야. 누워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간다? 아니죠. 아니죠. 믿음은 확신이고 믿음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믿음에 대한 반응은 사과는 사과가 열려야 사과입니다. 오렌지는 오렌지가 열려야 오렌지입니다.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려야 대추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열려야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이 열려야죠. 나 같은 게 뭐 하겠느냐? 그래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주세요. 쫓겨나요. 기름 조금 모자라서 신랑 못 만나요. 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일도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 나는 오면서 그 소식도 들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세요. 덴버에서. 근데 우리 동기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고통당했다는 얘기인데 사모님이 그때 같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가요.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봐야죠. 고민하고 살아봐야죠. 해보세요. 힘이 있을 때 해보세요. 숨 쉴 때 해보세요. 1분이라도 있을 때 해보세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세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가 하나님은 그래도 쓰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했고, 그 모세를 느보산까지, 저 느보산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고 거기까지만 가봤어요. 그런 하나님을 전 대표로 쓰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나이 80에 장인어른 집에서 밥을 먹고 살고 밥 한 끼만 먹고 살고는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 5달란트, 여러분 10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세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하세요. 주었을 때 하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주셨는데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 속에 살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나라 살아요. 불평, 불만, 불안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하나 쉽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저는 무슨 병이 와도요, 이제 나이도 들고 있니까 병도 많이 와요. 나는 그냥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이루시려면 모든 건 누구 손해입니까? 하세요. 그럼요, 새끼다 다 나세요. 다 나세요. 늙어서 생기는 병도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데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달려가도 곤비자에 걸어가도 피곤찮아요. 저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면요 더 기도합니다. 더 찬송합니다. 더 예배합니다. 더 주님 찾습니다.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면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나았어요. 황성주 박사가 여러분 아시죠? 황성주 박사 며칠 전에 우리 집 와서 가면서 나한테 이런 말, 정신 박약하는 암에 걸리는 일이 없대요. 그렇죠. 불만, 불평 그런 게 있으니까 병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해봐요. 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만 가리시고 지금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은 그때 주님도 지금도 똑같은 주님이에요. 저는 과거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시고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경고를 받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안 되죠. 죽은 거죠. 그 동네 사람은 천당 아무도 못 가죠. 그 예수님을 잘 알던 그들, 너무너무 잘 알던 그들은 천당을 아무도 못 가죠. 그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축적입니까? 알고 있으세요. 염소입니까? 양이 되세요. 기름 모자랍니까? 채우세요. 마실 이름은 소금입니까? 맛을 내세요. 지금까지 넓은 길 갔습니까? 좁은 길 걸어가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환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모세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쓰셨다면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나이 많고 여자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돈, 단돈 1원이라도 내가 멋있게 줄을 한번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변하고 세상을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